사사 에웃의 손에 모압 왕 에글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80년의 시간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여러 모양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자 하나님도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고 그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것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평온의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가? 그것은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허황된 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쫓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패한 본성에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의 심한 학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세워두셨던 여사사 두보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보라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고 두보라는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은 말입니다. 이 철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병거와 견줄 만한 다른 무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하솔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평지에서만큼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지리적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자체가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철병거를 가지고 나오는 적들과의 전쟁은 그럼 필히 패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병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쟁에 출정하여서 이제 적군과 싸워야 하는 자기의 군사들을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군사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욕망하게 만들어서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격려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로부터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한다. 또는 불의한 세력에 맞서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하였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여서 군사들로 하여금 용맹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군사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결이 다릅니다. 내가 나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많은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처럼 막 외워서 정신없이 만들거나 아니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죽이자 이렇게 해서 비장함을 가지고 용맹하게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 하니까 너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수확하여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먹으니 너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전사하면 다른 이가 그 여인을 취할 터이니 너 돌아가라. 또 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전쟁은 더 많은 군인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싸우려고 나온 적군보다 더 많은 군인이 있다. 이것 자체가 적들보다 우리가 군마와 병거가 더 많다. 이 사실 자체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기를 잡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만들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것은 병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군인의 수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 승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가? 다른 적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는가? 다윗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유보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시편 노래 하나 지어서 부르기 위해서 운율에 따라 맞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 사망의 줄이 휘두르고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나를 환난 가운데 밀어 넣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 들으시더라,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권능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것,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내는 생수로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 간단한 이야기,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고 강력하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역사, 자기의 삶을 제대로만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강력한 부패한 욕망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가장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한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고 900대와 자신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집결시킵니다. 여기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전이나 전술 면에서 보면 이 시스라가 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병거와 군사들을 기손으로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들을 기손으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신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운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참된 승리, 참된 구원, 참된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두려운 자리에서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일에 내가 동의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철병거라고 하는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적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하나님이 목적에 두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은 아픕니다. 안 아프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또 보니까 치료하는 중에 고통이 큰 것은 화상치료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또 새살이 돋고 새로운 피부가 덮이기 위해서는 그 죽은 피부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 벗겨내는 치료의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분인데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고 또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그 치료할 때에 그 화상 치료실에 가는 것이 지옥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다. 매일같이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지성 교수님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직 읽지 못해서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 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큰 사고를 겪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공포감이나 또 두려움이 늘 있고 또 공황장애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나 본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텐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20년 전 사고를 겪은 직후에 자신에게 지금의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고가 난 직후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 고통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애에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그의 전 생각을 붙들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지금의 자신이 주고 싶은 말은 조금만 기다려봐. 웃을 날이 올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이지성 교수님은 자신의 삶이 자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주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시고 자신의 생애에 관여하셔서 여기까지 차근차근 이끌어 오시는 그 길이 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할까? 고난이 복이고 유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들고, 또 소망이나 희망을 약속받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혼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내가 목적하는 의도 안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순종의 길을 가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참다운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온의 삶을 누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 볼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리라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있는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만들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 잘 견디겠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목적 아래 우리의 생애가 귀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